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39면에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동네에 2집이 이웃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집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이었고 한 가정은 젊은 부부만 사는 단란한 가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대가족을 이루는 가정은 항상 화목하였고 웃음꽃이 피었는데 부부만 사는 가정은 도리어 부부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이웃집의 화목한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큰 의문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둘만 살고 있는 이 부부가 하루는 이 과일 한 상자를 준비하여 그곳에 가서 이렇게 다과를 나누며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가정은 대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떠날 줄 모르는데 우리는 둘만 사는데도 매일 싸움만 합니다. 선생님 댁은 어떻게 이렇게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이웃집의 주인의 대답은 굉장히 단순했고 명료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당신네 두 분은 모두 훌륭한 분들이시고 우리 가족은 모두 바보들만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젊은 부부가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우리가 얼마나 바보인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출근하다가 이 현관 옆에 있던 물을 제가 발로 차서 엎질러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부주의로 그곳에 물을 두었다라고 하면서 저는 제가 물을 엎었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먼저 간다고 했지만 제 아내는 내가 그곳에 물을 두었기 때문에 미안하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까 내가 그것을 봤을 때 치웠으면 물을 엎지르지 않았을 텐데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우지 않은 것이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바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애쓰는 그러한 가정이 우리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부부는 후에 이 이웃집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고 화목하게 살았다라는 그러한 만들어진 이야기인 것 같은 그러한 일화가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서로 내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화목하게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도, 어찌 보면 남편도, 또는 아내도 서로 화목하기 위하여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버팀목이 되어져야 되는데 버팀목보다도 오히려 버티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버티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버팀목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꼰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참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화가 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하고 머리가 굳어 있는 상태, 그것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는 버팀목이 되어지지 버티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세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이후에 다윗을 사울이 부르고 그로 하여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또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 또한 사울이 오늘 중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버팀목으로 되어주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3절도 읽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여 자기 생명과 같이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나자 다윗의 말을 듣고 있었던 요나단이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골리앗을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그는 감동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다윗이 대답하는 그런 말을 듣고도 감명을 받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라는 표현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묶였다라는 표현으로 원문에서는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는 이것을 히브리 성경을 헬라 성경으로 번역해 놓았던 단어들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면 에베소서를 쓰면서도 동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냐면 서로 연결되어 성전을 지어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마치 건물을 지을 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이 시멘트를 넣어서 이 벽돌이 고정되고 서로 연결되게 만들듯이 지금 다윗의 마음도 요나단의 마음도 이렇게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요나단의 나이가 다윗에 비하면 많게는 20살, 적게는 15살 정도 차이가 날 거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단의 나이는 이미 전쟁을 치루었기 때문에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그런데 다윗은 참전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적어도 15세, 많게는 20살 차이가 나는 그러한 인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을 이끌어주고 다윗을 도와주는 인물이 바로 이 요나단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절도 읽었었는데요. 3절과 1절과 3절에는 약간의 시간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과 함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3절에서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언약을 맺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3절과 4절 말씀을 말합니다. 언약을 맺는데 다윗에게 이 요나단이 무엇을 주고 있냐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주고 있고 그리고 갑옷도 주고 있고 그리고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건네어 주고 그에게 무장을 시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당시 이 사울 왕이 있던 때에는 무장할 수 있는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여겨집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자기의 생명을 보호해줄 모든 장구들, 군장들을 다 다윗에게 넘겨줌으로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지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또한 증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1절과 3절 때문에 이 언약을 맺었던 부분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이 삼국지에 등장하는 도원결의와 같은 모습이다, 의형제를 맺는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살 차이 나는 형님이 막내 동생을 챙겨주는 그러한 모습처럼 성경은 그렇게 기술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요나단은 다윗을 그렇게 아꼈다라는 사실이고 또한 요나단은 다윗이 정말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앞길을 열어주며 그 뒤를 받쳐주는 후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것이 요나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거라 확신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의 무기를 든 자와 둘만 가서 전쟁을 시작하였고 결국 대승을 거두는데 시작점이 되었던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는 결국 그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버팀목, 후원자가 되어지지 이 경쟁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협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를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백성들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길에 백성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이 소고는 작은 북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쇠는 경쇠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 징 같은 거, 꽹가리 같은 거 이렇게 연상이 되는데 이전의 이 다른 번역들을 살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면금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줄이 3개 있는 이 기타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줄이 3개 있는 사면금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면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이 드는 학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지금 환호를 하는데 사면금 3개의 손을 가지고 군대가 돌아오는데 큰 소리로 맞춰서 노래하기가 부적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경세라고 번역을 해놓았던데요. 분명한 것은 이 온 백성들이 나와서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냐면 사울을 환영하고 있다.
여러분들 주인공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지휘관은 모든 지휘관의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기 때문에 사울과 함께 돌아오는 그 백성들 또한 이 군인들을 환영하고 있는데 사울이 그 정점에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읽었던 6절에서는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의 노래 내용은 사울을 환영하기보다 누구를 환영하는 억양이 더 높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래 부분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1000명밖에 되지 않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10분의 1을 죽였고 다윗은 10분의 1이 아닌 100을 죽였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불쾌하였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불쾌한 것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있었던 다윗에게 2번에 걸쳐 창을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지금 자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빠져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심지어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가 굉장히 불쾌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 하였다라고 성경은 그 결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불쾌함과 분노는 하나의 감정인 것처럼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의 앞길을 열어주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고 지금 다윗은 뭡니까? 군대에 징집되지 못할 젊은 소년과 같은 존재예요. 다시 말하면 어린 애와 지금 그의 아들이 다윗과 20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사울은 그 아들과 자신의 아들과 꽤 나이가 찰 텐데요. 적어도 36살 이상이 차이 날 걸로 보여지는데 적어도 그러면 그 애하고 어른하고 지금 이 감정 싸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표현하시면 난감한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른은 어른이고요, 애는 애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하고 말다툼을 하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삐졌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를 욕하실 겁니까? 고등학생을 욕하실 건가요? 아우 양영수 목사님 쪼잔해가지고 이러실 거잖아요. 이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지금 사울의 감정이 지금 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골리앗을 이기고 왔잖아요. 그러면 어깨 한번 두들겨주고 정말 진짜 잘했다, 너 최고다, 이거 한 번만 해주면 사울이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보일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롯이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다윗을 견제하며 그를 죽이려고 창을 2번에 걸쳐서 던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점점 변질되어져 갔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보다 세상의 사람들, 그의 백성이 사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점을 찍었던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람들과 아각과 그리고 짐승들을 끌고 왔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며 그가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자신의 마음이 좌지우지되어졌던 것들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그 마음 때문에 그가 다윗을 격려하지 못하고 오히려 다윗의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바뀌어져 버렸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 언제나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우리의 마음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우리가
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마치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1절 말씀처럼 화목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경쟁하는 상황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경쟁이 아니라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요나단에 의하여서 격려함을 받고 요나단에 의하여서 사랑을 받았던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0절 말씀에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그 자신 사울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라고 하는 이 장군으로 그를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백성 앞에 출입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타당하다라고 여깁니다. 소년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쟁에서 세운 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천부장 자리에 오르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이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본문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사울 왕으로부터 떠나서 지금 천부장이 되었고 천부장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일들을 하였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비추어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사무엘상 저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나단이 그를 사랑하였고 그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던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더니 백성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온 백성들이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해갈 때 정말 요나단과 같은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버팀목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사랑을 주므로 다윗이 사랑을 받을 사람으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이렇게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 볼 때마다 함께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가슴이 콩닥콩닥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저희 교회 선생님들이 다 좋은 분이셨는데 예배 시간에 떠들면 예배 끝나고 나면 화장실 뒤로 다 부르셔가지고 벽보에 서 있게 하고 막 뭐라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때 가슴이 콩닥콩닥 하는데요. 지금도 지들을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고 졸고 까불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면서 우리 전미중학교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버팀목이 되어주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윗과 같은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련회 때 저렇게 난리를 치면서 찬양했지만 이 현실로 돌아오면 그냥 똑같거든요. 예배 시간에 까불고 예배 시간에 졸고 떠드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버팀목이 되어줄 때 이 아이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용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미래를 꿈꾸며 합력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요나단이 왜 그런 삶을 살았고 사울이 변화되었는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삶을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느끼고 맛보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의 현실 앞에, 내 눈앞에 있기에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더 기댈 수밖에 없는 심리가 우리에게 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위대할까요? 눈에 보여지는 큰 것이 위대해 보일까요? 당연한 것은 내 눈앞에 보여지는 위대해 보이는 큰 물건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있어서, 너의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때로는 힘들고 버거운 길이지만 그것을 감당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사랑을 베풀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